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즉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가르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했고, 또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 한 것을 기록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깨우치려 하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왕 다윗,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여기고 있는 다윗의 이러한 행실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려 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전에 언약궤를 옮겨오려다가 실패한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실패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아요. 실패했던 것에서 돌이켜 이제 바르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에 옮겨오려 때에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기려 했죠. 새 수레에 싣고 옮기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 즉 우상 숭배의 방식을 따라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내가 세상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치부하지만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죠. 1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돼요.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저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궤를 옮길 때에 고핫 자손, 민수기 4장에 보면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데, 오늘 역대상 15장 5절에서는 그핫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고핫, 그핫 똑같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 그 과정에 반드시 그핫, 즉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다윗이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라고 15장 2절에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 때에 그의 다른 레위 사람들과 함께 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그 레위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15장 12절에 보면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첫 번째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앗 자손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 즉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려 할 때에 보여야 될 태도가 몸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할 때에 거룩한 일을 함에 앞서서 반드시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의무가 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올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딱 이 자리에 앉아서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딱 앉자마자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즉 교회를 옮겨오는 이 일의 거룩성 즉 거룩한 의식이라고 할 때에 이 거룩한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내 몸이 성결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또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의식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는 거죠. 그리고 12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이 마련한 곳 15장 1절에 보니까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그 자리를 이미 정하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한다. 메어 올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할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그 장소로 옮겨야 돼요. 그 자리로. 자리 역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아무 데서나 너무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송출은 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그럼 예배당을 왜 만드신 거예요? 왜 이런 공동체를 왜 허락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지. 그럼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이 마련한 그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돼요. 아이고 무겁고 머니까 힘드니까 그냥 가까운 데서 아무 데다가 갖다 놓고 하지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죠. 모르긴 몰라도 이게 언약궤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지 간에. 네 사람이 앞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왔는데 귀찮으니까 무거우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성결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될 그 성별하여 세운 그 자리 그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전에 실패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 15장 13절에서는 그 실패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사가 죽임을 당한 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서 어글러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그 실패, 이러한 실패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 즉 고핫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고 옮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된 이상은 똑같이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순종해야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 자손이 채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제 옮겨옵니다. 그럴 때 16절 이하에 보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다윗이 명령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각 지파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문지기로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악기들을 크게 불러 연주하는 자들로 세우고 이렇게 각각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제예요, 축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될 축제예요. 기쁨의 장이라고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것도 오늘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봉사, 각양에 이런 봉사하는 자들로 교사로 세우셨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10절 말미에 봐보십시오.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는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마련한 그곳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각 자손 중에 각각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완성을 이루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죠. 다 언약궤만 메고 가면 어찌 되겠어요?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죠. 전부 다 찬양만 하면 누가 문은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한 성령, 같은 주, 하나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뜻하신 바대로 주신 거예요. 뭐가 크고 뭐가 작고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서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제일로 큰 은사를 받은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역할은 다르지만 각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안치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미갈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 왕을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가치를 몰라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미갈이 이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아니 왕이 돼서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춤추며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다윗은 알았지만 미갈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옮겨온다고 하는 의미를 모르니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미갈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무시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가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잘 짓지 않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각자의 위치를 잊지 말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게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비난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각자 판단하실 테니까. 목사가 어쩌네 저쩌네. 그럼 여러분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고 저 역시 권면은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각자의 위치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 그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도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늘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그 말씀의 소중함, 가치를 인정하고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은 매우 주의하여서 경계하며 살펴봐야 돼요. 왜? 아는 만큼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거든요.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순종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치당하지 아니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복들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